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주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마음, heart.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마음의 문제예요, 전부 다. 여러분, 이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몸은 사실 껍데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병든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마음이 어둡거나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많죠. 여러분, 요즘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broken heart예요. 마음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좀 망가져도 마음이 안 망가지면 그 인생은 괜찮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깨어지면 얼굴에도 드러나요. 얼굴에도요, 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깨어져 있다니까요. 자, 옆에 사람 확인해 보세요. 깨어졌는지. 정상이에요? 자세히 보면 깨어졌어요. 너무 열심히 보지 마시고 적당하게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의 미래도 결국 뭐냐면, 우리의 미래도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미래를 짐작할 수 있죠. 지금의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이 밭의 비유인데, 밭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느냐, 또 돌짝밭에 떨어졌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졌느냐, 또 옥토에 떨어졌느냐. 요 밭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 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씨앗은 말씀이죠. 밭은 말씀을 받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밭들이 이렇게 있지만 똑같은 밭은 아니에요. 씨앗은 똑같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의 문제를 다룰 때, 신앙이 이제 자라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점검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인데, 이건 뭐 뿌린 순간에 새가 와서 다 잡아 먹어버린, 이제 전혀 이렇게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니까 오늘 여기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두 번째 밭에 해당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5절 6절의 말씀이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 씨를 뿌리는데 아주 변화가 빨리 나왔어요. 보니까 이게 곧 싹이 나오니 그랬어요. 말씀을 뿌렸는데 곧 싹이 나왔어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좋은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은혜를 받았어요. 와, 오늘 말씀이 좋았어요. 막 얼굴이 환해. 너무 좋았어. 이게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바뀌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 거예요. 싹이 나왔는데 뭔가가 기대가 됐어요. 와, 이거 뭐 할 것 같아,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얼마 못 가서 말라버린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해가 돋으니까, 태양이 비치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뿌리가 깊으면 해가 돋으면 그 태양의 힘에 의해서 더 자라게 되죠.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말랐다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6절, 17절을 뒤에 가면 이 본문의 비유를 해석한 게 뒤에 나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이 부딪혀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핍박과 환난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말씀과 거리가 너무 먼 현실이 부딪혀오는 거죠. 여러분 제일 좋은 때는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아멘 너무 좋아요. 찬양도 하고 너무 좋아요. 주 말씀 따라 막 생명을 걸겠습니다. 아골골잘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못할 찬양이 없어. 십자가만 지고 가리라 그러고 말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헌금송 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진짜 가라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요. 이 우리 찬양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천국에 왔다 갔다 해. 찬양할 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로 딱 가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거짓말 해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되고 술자리도 가야 되고 그런 걸 거절하면 당장 목이 날아갈 수 있고. 여러분 말하는 건 쉽죠.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하거나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거 다 쉬워요. 말하는 거는 말은 쉬우니까. 교회 개척 쉬워요. 100개도 더 지을 수 있어 말로는.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아니죠. 그래서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진통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굉장히 좋죠. 그러나 십자가를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 이건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창충이 되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골라가면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건 내가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아직 내 기도를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할게요 이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 내가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면 어려움을 받을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접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투와 같아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싸움을 치른다. 그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말은 타협하면 전쟁은 없어요. 타협하면 전쟁은 컴프로마이즈를 하면 전쟁이 없다고. 그러나 타협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면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세계 속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무장하는 이 작업을 통하여 그 진리가 내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없이 가볍게 말씀만 듣고 오늘 제가 낮 예배 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잠시 했거든요. 칸 영화제에서 전도연 맞나? 예, 여유 주연상을 받았잖아요. 그 밀양 영화에 보면요.
그 송강호가 뭐로 나오죠? 그 송강호가 나오는데 그 시내를 되게 좋아하죠. 그러면서 시내가 다니니까 교회를 같이 다녀요. 시내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나중에는요, 예수도 안 믿는데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뭐 주차 안내도 열심히 해요, 송강호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시내는요, 시내 때문에 송강호 교회를 나갔는데 나중에는 시내가 그 충격을 받은 이후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근데 송강호는 계속 교회를 다녀요. 그 누가 이제 동생이 그 시내에 남동생이 와가지고 요즘도 교회 다닙니까 하니까 송강호 대답이 이거예요. 네, 다닙니다. 다니니까 마음이 편하대 뭐 이러면서. 안 다니면 좀 이상하고 다니면 뭐 마음이 좀 편하고 괜찮대. 뭐. 이게 예수를 믿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다니면 찝찝하고 다니면 뭐 그냥 마음이 편하대 뭐 이런 거예요. 신앙이 지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영화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송강호가 오히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실하게 시내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시내를 생각해주고 그를 위해준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나이브하게 돼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정말 그를 위해서 위로한다고 그러는데 너무도 천박하게 그 시내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도와주고 섬기고 위로해준다고 하지만 전혀 너무 입에 발려있는, 깊이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를 품어주지를 않아요. 그냥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우리 다 형제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또 오히려 예수는 안 믿지만 송강호가 인간미가 있고 훨씬 더 진지하게 그 시내를 배려하면서 가장 거리를 유지하면서 너무 따뜻하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 송강호의 모습이 오히려 더 진실해 보이는. 나 무슨 얘기하다가 밀양으로 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이 현실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진리를 체득하고 그 진리가 내 삶에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냥 가볍게 기분 좋고 가볍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이스한 예배 드리고 그냥 뭐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그냥 가볍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어려움이 확 닥치면 한방에 날아가 버린다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다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근데 그 속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그냥 날아가 버려. 여러분, 우리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뿌리가 안 내리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에 무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말씀으로 벗어나도록 하는 유혹이 너무도 많으니까, 순간적으로 유혹이 오고 달콤한 속삭이는 것들이 오고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수없는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현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사람은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바람 따라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서들 안에서 여러분 말씀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뿌리에 있어, 뿌리에. 이 뿌리가 없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변화가 안 일어나요. 뭐 봉사도 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보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성장이 멈춰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교회 하나님의 믿음 생활보다 세상이 훨씬 더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신앙 진단을 좀 받아야 돼요. 청진기를 갖다 대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내 신앙의 상태가 뭔지, 우리 내 안에 그런 신앙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은 의외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밭과 같은 부류가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오히려요, 교회 바깥에 지금은 예수를 안 믿지만 언젠가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와서 훨씬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 안에 와서 믿음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래서 그냥 문화 안에 사로잡혀서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는 이 단계에 있는 부류들은 어려워요. 말씀이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정하게만 들어가고, 그 돌밭이기 때문에 일정하게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사라져버려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 안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뭐가 있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한국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기복주의가 있어요. 기복주의. 내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형통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중심적, 자아중심적인 태도로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말씀이 좀 거기에 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좀 동의를 해주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의해 주는 말씀.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말씀이 안 오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 할렐루야. 내가 그거를 기다렸다. 그러면 그날은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오늘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받는 거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게 십자가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내 삶에 아무리 희생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것이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건질 게 있는 거예요. 도전이 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도전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손해볼 일이 생기고 갖가지 정말 시련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통과해내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뿌리를 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실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통과하는 이 작업을 포기하면 이제 내 믿음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안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가고 뿌리를 내리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 능력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면 이거는 그냥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뿌리예요. 뿌리에 이상이 생기면 나무는 실은 씨름 앓게 됩니다. 뿌리가 마르면 그 다음에는 백약의 채방이 무효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뿌리가 건강하고 영양분이 충분하면 바깥에서 무슨 일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한여름에 태양이 아무리 뜨겁게 내쳐도 그 나무는 자신이 할 일을 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놀라운 기품을 드러내고 멋있는 그런 나무로 자라가게 되죠. 쉽게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언젠가는 진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적 환경이 막 요란할 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더 멋있게 진가를 발해요.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멋진 그런 프레이를 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겪어내는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라도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자기에게 유리하면 받고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거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는 태도. 여러분, 깊은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의 비밀을 경험하는 이 단계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로 가면 믿음은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신비를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거부해요. 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반드시 한번 우리가 거쳐야 할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요, 이게 신앙의 진미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는 단계는 아직도 우리가 신앙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마치 물가에서 물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스쿠버 다이빙 못했지만 이 스노클링은 이렇게 어디 호주 저 위에 북측 지방에 가가지고 스노클링을 하는데, 와, 열대어 막 그냥 산호초가 확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막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막 바람이 부는 날이었는데 옷 쫙 입고 탁 하고 들어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허허벌판 바다 위에 하나만 딱 만들어 놓은데 우리 도착해가지고 사람들을 뿌리더라고요. 우리가 막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그냥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와, 별별 고기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자갈시장에서 그냥 몇 종류만 봤는데 그냥 칼라가 화려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산호초가 그냥 어마어마한 산호초들이 막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깊은 고난의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요, 너무너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는데요, 와, 이게 그거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고,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라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만 갇혀있는 사람은요, 현실에 가면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기독교의 도를 깨친 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깊은 고난을 당해보고 아픔을 겪어보고 손해를 보고 위협을 받아보고,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주어지는 독특한 하나님의 터치, 그 신비함,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요, 찬양할 때 우리 임마누엘 하는데 막 찬양할 때도 임재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삶의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영광의 그런 체험들이, 이건요 설명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그가 온전히 순종할 때 죽음의 위협이 왔지만 생명의 그 위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걸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잡히게 될 때 이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담대한 확신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작은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이 깨치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두려움 앞에 망설이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하세요. 손해를 보면 손해본다, 당하면 당한다, 왕따 당하면 좋다, 누가 비난해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 진리가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그 진리를 붙잡고 정면 돌파하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이게 이제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의 삶 속에서 정면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우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막 가다가 옆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 오지만 그것을 맞서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맞서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진리를 확신하고 이 진리가 진리인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현실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잖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이 돌밭의 문제, 돌밭에. 돌밭. 이 돌밭이 뭡니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받아들일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구석이 없는 사람들. 왜 그러세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 하나님의 지식보다 자기 중심적 지식의 체계들이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도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지식의 체계와 자기의 자아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듣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면 들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요. 자기 것을 딱 체계가 잡혀 있는 상태 속에서 말씀을 받는데 골라내는 거예요. 아멘, 노멘, 아멘, 노멘. 액면 그대로 말씀을 받지 않고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갈망.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의 통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요. 사람들 안에, 마음 안에 시스템이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이가 많아지고 또 지식의 체계를 쌓아가면 갈수록 그게 견고하게 자기 안에 견고한 어떤 진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잘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잘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똑같이 말씀이 주어지지만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런 분들은 대단해요. 막 그냥 나를 집에 삼킬 것 같이 다 말씀을 받는 것.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받는 태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설교 시작 때부터 설교 시작했는데 이제 시계 벌써 쳐다보고 있어요. 시계 뒤에 있는데 뒤에도 안 보고 막. 또 너무 오래 하면 막 또 시계 흔들어 보고. 잘 막 길어지면 짜증내는 거죠. 어느 날도 설교가 길어지자 화가 나 있는데 막 너무 길어. 그래서 옆에 사람은 너무너무 열심히 설교를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받아 적고 있는 걸 보니까 더 화가 나. 나는 화가 나 죽겠는데 막 설교를 열심히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시 뭘 적고 있는가 가만히 옆으로 보니까 반복해서 적고 있는데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설교를 적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맨 땅에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뭐 어떤 게 나겠어요, 여러분? 그 땅은 죽은 땅이잖아요. 물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이 굳어진 상태는 상처난 마음이에요, 사실은. 버려진 땅이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돼요.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기 딱 있으면요, 다 보여요. 말랑말랑한지 굳어 있는지. 눈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말씀을 받는 태도예요. 거기에서 결정나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결정이 나 있어요. 그 장경철 교수라고 서울여대 교수 그 책을 보니 그러나들, 그분은 이제 학교에 교실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에 떠들 학생과 공부할 학생이 딱 보인대요. 들어가는 순간 떠들 애들은 벌써 떠들 포스를 딱 취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떠들려고 자세가 벌써 친구들하고 딱 떠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할 학생은 딱 이러고 있고 떠들 애들은 딱 이래가지고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딱 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태도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은혜의 통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이 똑같이 전해지는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이 들어가지 않죠. 벽마개를 막아 놓으면 바다 위에 띄어놓아도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아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좀 있어요. 사실 요 앞에 이렇게 많이 있어야 돼요. 딱 요 앞에 이렇게 가까워야 돼, 가까워요. 그래서 눈을 보면서 막 침도 막 튀기면서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이 컨택이 돼야 되거든요. 아이 컨택이 일어나요. 주위에 계신 분들은 눈이 계신 분인지 안 계신 분인지 안 보여요. 너무 멀잖아요. 그 저기 계신 분들은 딱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가까이 올수록 좋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다음 주일날 여러분 그 뒤에 앉지 마시고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세요. 앞에 여기 앉아도 괜찮아요. 여기 쫙 앉으시고 옆으로도 쫙 이렇게 앉으시고, 중간 저 이유로는 안 앉는 거예요. 막 복도도 앉고 막 하여튼 이렇게 하고 이 뒤로도 오고 막 이래 가지고 막 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막 온기를 느끼고 말이죠. 막 열기를 느끼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이게 왜 치는 거예요, 박수는? 사실 이게 나도 이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같이 저리로 왔다 갔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보이잖아요. 뒤로 가보면. 이게 라운드로 돼 있으면 중간에 링 같이 해놓고 나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돌아가면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산만해요. 여러분, 뒤에 앉아 있으면요. 뒤에 앉아 있으면요,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앞 친구 머리도 보이고, 저 미장은 어디서 했나, 이렇게 쟤 왔네, 쟤는 왜 이렇게 키가 저렇게 작냐, 크냐, 쟤 둘이 사귀는가 봐, 이러면서 계속 그러다가 보면 설교 거의 끝나고 찬양합시다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면 집중력이 훨씬 더 달라요. 우리의 태도죠, 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기만 하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들어가기만 하면. 근데 문제는 돌밭이에요. 돌짝밭이라는. 그 마음은 뭐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도 말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귀는 있는데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귀 없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왜 귀가 없어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디자이어, 갈망이 없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 있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살아나. 저는 요즘도 지금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 어젠가 지난 주간에도 금요일 어떤 분이 레타를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당신이 너무너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여튼 언제 무슨 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막 그냥 눈물 콧물이 나면서 완전 치유가 일어나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날 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결정타를 미긴 결정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고요, 우울해졌던 영혼들이 말씀이 들어가면 밝아져요. 예, 그 말씀이 들어가면 실망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아주 있던 그 악한 독한 어둠의 것들이 말씀 안에 완전히 녹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말씀의 영향력이 그 안에 있는 도끼를 다 빼내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품들이 그냥 녹아지고요, 말씀이 들어갈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절망과 그런 낙심에 있던 마음들이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나오고, 비전도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비전이 막 생기고. 여러분, 말씀은 비전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여기거니와, 이런 잠언서의 말씀은 이 묵시라는 걸 뭐냐면 사실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백성들 안에 비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비전이 생긴다.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내 영혼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사상이 건강해지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막 들어가면 그 안에 생명의 그 씨앗이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씨앗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썩지 아니할지고,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파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요, 말씀을 듣거나 읽고 묵상할 때 그냥 온몸이 뜨거워지는 경험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막 완전히 근심이 그냥 눈 녹듯 사라져 버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희망이 막 그냥 그림처럼 쫙 드러나는. 여러분 이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씀의 씨앗. 여러분 이 일반 나무들도 씨앗 하나의 위력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과의 씨앗 하나가 제대로 박혀서 이렇게 자라면 그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가능성, 씨앗은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내 인생을 완전히 축복되게 만드는 이런 이 씨앗. 그런데 문제는 밭이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 밭을 위해서 내 마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회복이에요. 회복. 혹시 내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어디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는가? 왜 내 안에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개는 그 마음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연유로 인해서 상처들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여러분 내 신앙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뜨겁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진리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오픈니스, 내 마음이 열려지게,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말씀들이 주어져도 내가 그 앞에 온전히 아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과 굳어진 돌짝과 같은 마음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축복 가운데 하나는 신앙이 막 불같이 자랄 때가 언제였는가 돌아보니까요, 그때는 말씀이 꿀송이와 같은데 말씀 공부에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부족한 즐거움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막 신앙이 푹푹푹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 베이비들 보면요, 그 이제 뭐 생후 몇 개월 안 된 애들 보면요, 일주일 만에 만나면요 달라져 있어요. 일주일의 변화가 막 금방 한 달이면 그냥 완전히 차이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고 하는 게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엄마 젖 먹는 거. 근데 그 젖을 먹는 양이요, 자기 몸에 비례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코가 막 그냥, 코에서 그냥 땀이 그냥 생길 정도로 빨아요. 젖을 빨 때 보면 하는데 보면 막 땀이 날 정도로
얼마나 세게 빠는지 몰라요. 그리고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그 먹는 양이 보통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젖을 사모할 때는요, 아무도 못 말려요. 배가 고프면요, 막 울어대는데, 천하 바빠도 애 먼저 젖 먹어야 돼요. 그 사모함이 그 어린 아이에게 일어날 때는 그건 채우고야 말아요. 그거를 놔두고 일할 장사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길을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을 하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막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꿀송이 같이 받아들이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들이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오늘 또 말씀을 받는 용량이 전혀 달라요. 깨달음이 달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기도와 말씀에 대한 어떤 균형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완전 빠져보고 말씀에 샤워를 하고 말씀에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하고 시간만 나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오고 내 삶이 어렵고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해봐야 안 돼요. 그럴 때는 뭐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파헤치고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길이 쫙 열리기 시작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열쇠들이 주어져요. 깨달음이 오고 지혜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일어나고 힘든 현실이지만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뭐 힘들면 듣고 오고 그냥 고민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말씀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샤워를 말씀에 젖어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자다가도 꿈속에서 막 말을 해요. 말을. 우리 한국교회 기가 막힌 그 어른이 계시는데 박윤선 박사님, 그분은 평생에 말씀 속에 말씀에 살았던 분이에요.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돌아가시 직전에도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막 암송하시며 돌아가신 거예요. 와, 멋있어요. 한글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원어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그 말씀을 붙잡고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통과해보는 경험, 어떤 시련이 와도 내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매어 달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그 말씀이 담력이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입의 말씀이 아니고 내 온몸에 체화되고 능력이 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내 삶에 붙잡혀 있어도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는 목사이지만 신구약 66권 전부 다가 저에게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게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몇 구절들이 내 삶에 관통하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오면 피가 막 솟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힘이 솟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몇 구절만 붙잡아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환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는 변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왜 진리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수천 년 역사에서 이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입증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내 삶 속에 그 진리를 내가 확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함이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뿌리가 내린 그 말씀은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열려진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기꺼이 웰컴하는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영혼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것들을 삶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시고 그 진리가 진리인 것을 확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게 될 때 우리를 흔들 자가 없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깊어져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리면서 매력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보라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보라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나의 마음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 진리가 내 심령에 파고 들어오고 그 진리가 내 삶을 사로잡으면 그를 당할 자가 없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환경과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사조처럼 일어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파워예요. 그 문제는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무디어진 마음과 딱딱한 굳어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수없는 우리의 환경들로 인해 우리의 시선이 너무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진리에 대한 굶주림, 갈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를 못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녹여주시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다른 것을 쫓았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망이 내 심령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갈급해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 같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아갈 때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정면 돌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검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어릴 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